오늘은 어린이 설교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앞부분에 이 성경의 스토리를 따라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 사사에 대한 말씀들을 쭉 살펴봤는데 기드온에 관련된 스토리가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깁니다. 삼손은 사사기에서 언급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17장, 13, 14, 15,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고, 그리고 17장 이후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 시대는 끝나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사사로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사무엘 상에 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또 그림책으로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많은 사사를 우리가 영웅시하고 그 영웅적인 사사의 삶을 모델로 삼아 쫓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교훈이었는가 하는 것을 앞에 사사들을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사사들의 삶이 신앙에 있어서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엉망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삼손은 그 절정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서 우리가 삼손처럼 살자거나 삼손 같은 믿음을 갖자거나 그렇게 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 13장은 삼손이 출생하는 것을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단지파 사람이 있는데, 근데 마노아의 아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여러 번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었고, 그들이 다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런 상황이었고,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낳은 이 경우에 거의 절정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정혼했지만 그러나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은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은 그림자고 사실 마리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할 때 그 아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기까지 너는 포도주도 독주도 또 부정한 것들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 버리는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게 이러이러하게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노아가 과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한 번 더 보내시는데, 이번에도 여인에게 보내시고 남편에게 직접 보이지 않으셨죠.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이 와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묻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노아가 그분에게 번제와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마노아가 준비한 모든 음식을 태우고 그 연기 중에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것이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얘기고, 과연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은 누구죠? 등장인물이 셋인데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마노아,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셋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마지막 끝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사실 등장을 했지만 아주 무대에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마노아의 아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여인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인은 잉태하지 못해요. 뱃속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하지 못하죠. 잉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의 주장, 여인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말이 남편에게 별로 이렇게 신빙성 있게 들리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헛것을 봤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께서 다시 보내주시고 그에게서 다시 말씀을 듣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특별하게 더 덧붙이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해요. 그래서 마노아는 자기의 아내가 듣고 본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밖에는 달리 덧붙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물을 드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마노아는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뒤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 이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형편은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지금식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당시의 표현으로, 당시의 상황으로 이해한다면 정말 한 여인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그런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형편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다. 또 그런 말이 생각이 들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어떻게 이토록 일관되게 죄인일까? 어떻게 이토록 지속적으로 같은 일을 행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악으로 향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다면 이제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보시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주 여호와를 떠나 악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 기도하면서 질그릇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난밤에 병원을 갔다 온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병원에
고백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의사의 손에 맡겨지고 또 의사들의 처방을 따라서 치료하는 과정에 우리 몸을 맡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전적으로 우리를 의사의 손에 맡겨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바이러스가 나와서 백신을 만들거나 치료제를 만들면 또 5년, 10년, 20년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바이러스들, 또 병원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당장 몇 개월 안에 백신을 만들겠다,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만들어지는 게 온전하지 않다, 오히려 인류에게 해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 기후가 변화돼서 남극이 녹고 북극이 녹고 그래서 홍수가 나고 너무 뜨거웠고 또 너무 추워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막아보자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합니다. 과연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탁월한 방법은 고기를 먹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보다 소를 키우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산림을 없애고 사료를 키우고 또 그 소의 오물을 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근데 과연 우리가 탐욕을 멈추고 탐식을 멈추고 그런 이익을 버리고 이 육식을 금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이만큼이면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까요? 잘 불가능하죠. 우리는 어느 때라도 조금은 나은 때가 있고 또 더 안 좋을 때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늘 23장 1절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노아의 아내처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고, 또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서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것을 기억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그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느냐, 아니면 그것을 여전히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집하느냐의 차이지, 전에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가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선들이 결코 우리를 좀 더 나은 인간처럼 보이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나시린이 되는 것은 삼손이죠. 삼손이 태어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외에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것이 죽은 것,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이런 부정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에 부정한 당시의 의식들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할 때 특별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으로 살아갑니다.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 2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 되라고 그렇게 정해졌고, 그렇게 양육하도록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삼손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죠. 똑같이 3번을 명령하셨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달하면서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반복해서 한 번 더 듣고, 3번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3번 다 이게 삼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첫 번째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할 때도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다시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것이 삼손에게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얘기한다기보다 마노아의 아내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물론 그것은 삼손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 나실인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삼손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흔한 포도를 먹을 수도 없고 포도주를 마실 수도 없고, 또한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않아야 되고 먹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실인으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지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을 냈으니까, 이 정도로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 제게 기도의 응답을 하실 이유가 있죠. 제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실인으로 삼손이 살아간다면, 아, 사사로서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삼손,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에게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그가 정결해서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그 흔한 것조차도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항복의 표시지, 내가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으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이 은혜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삼손은 실패한 사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을 지킬 수 없거든요.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는 나실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태어났지만 머리를 깎지 않는 것 말고는 그가 지킨 것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를 깎는 것조차도 나중에는 지키지 못하죠. 데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다 깎여버리고, 그리고 힘이 없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노예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사사로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이 지침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이라는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여 섭니다 라는 고백을 몸으로, 음식으로, 삶의 양식으로 드러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것. 그 속에선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셨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앞선다는 얘기죠. 나실인도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보셔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특히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23장의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예고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죽었고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형편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난주 내내 여러분들이 뉴스에 주목할 때마다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집단 감염이 있는데 어느 교회다 하는 얘기들이, 물론 체육회에서, 또 카페에서, 식당에서, 어느 회사에서 나왔다는 얘기들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훨씬 많은 수의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또한 겸해서 듣고, 또 목회자 부부가 동선을 숨기고 광화문 갔다 왔다는 것을 숨기고 거짓말하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교회와 또한 신자들의 그 명예가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속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시편 48편에 교회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비난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기보다 부도덕함으로 받는,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받는 비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기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욕을 먹고,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실 때에 또 우리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데까지 더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누차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스스로 사람이 되셔 오셨고, 스스로 종이 되셨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으면 자기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면 자기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리고 고난에 빠지고 또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나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겨우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손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난 가운데 두시고 징계하시고 재앙을 주시고 또 교회를 비난의 자리에 내두시고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냥 항복만 하고 있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기를 잉태했으니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거예요.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더더욱 그 자신에게도 고통이죠. 우리에게도 기후변화가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택배 박스가 오면 거기에 붙어있는 스티커도 띄고, 그리고 테이프도 떼고, 가급적이면 재활용이 잘 되는 방식으로 박스를 내놓습니다. 플라스틱에 상표를 떼놓고 또 비닐과 분리해서 버리고,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 방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감의 양식이 자기 부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기에 이와 같은 양식을, 삶의 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도 하기가 어려운,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것을 기억합시다. 시편 46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도덕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할 것이기에,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에, 그의 백성이기에 그의 거룩하심을 쫓아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선택하지 못할 때조차 좌절하지 마시고 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